하나님이 인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우리 서미래 장로님은 지금 성지순례로 인도받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요. 그 여정을 가다 보면은 고난도 오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있습니다. 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정 속에서 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들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들으면서 첫째 주에 복음으로 시작하는 성도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복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올해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또 복음의 빚진 자,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으로 빚진 자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빚진 자를 생각하면은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복음에 빚졌는데 무엇에 불만을 가지고 무엇을 불평한단 말입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맞다면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능력과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그 은혜로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 끝내셨다. 그 은혜로 내가 정말로 감사한다. 그러면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판단할 이유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절에 4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많은 이단들과 단체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앞서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복이라는 말씀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요, 건강과 명예와 가정의 화목과 돈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어 가고 깨달아져 가는 것이죠. 복음성가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어느 날 알아집니다.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어느 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양이 이래도 내 상태가 이래도 괜찮습니다.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불만과 불평과 감정이 나쁘고 싸우고 다투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정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하나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가진 자들의 여정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서서히 변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지?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정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뛸 수 없고 갓난아이가 바로 밥을 먹을 수 없듯이 이유식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듯이 기어다니다가 걷다가 뛰듯이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가진 자들의 여정이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론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다 다스리고 누려도 좋다. 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사람과의 사람과의 약속,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 그 약속을 저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와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한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어겼다. 얼마나 미안합니까? 미안하잖아요. 그 친구한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 친구가 용서 안 해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 그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저버렸더니 그 결과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희미하게 붙잡았냐. 창세기 3장 3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먹지 말라, 죽는다고 했는데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더해버렸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 말 안 하셨거든요. 내 생각을 더해버렸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까?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비슷한 의미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버리고 놓쳐버리고 그 열매를 따먹은 결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생각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겸비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핑계대고 원망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요.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원망했어요. 핑계댔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나를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럼 내 잘못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왜 그 여자 나한테 주셨어요? 그 여자 안 주셨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핑계대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핑계대고 원망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혼날 것 같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핑계대고 원망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떠날 순간 다 온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핑계대고 원망하고 변명합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대고 변명하고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핑계대고 원망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을 계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특별히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사람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죠. 하나님께 맡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은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할 수가 없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고 위협이 가한다면요, 악한 짓이 나오고 가장 악하게 되는 것이 뭐죠? 살인하는 거잖아요. 내 이익에 방해가 되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얻고 싶은 대로 내 이익을 취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지금 문명이 발달해서 그렇지 과거에 옛날에 자기가 갖고 싶으면은 납치하고 자기가 갖고 싶으면 쳐들어가서 뺏고 전쟁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지금도 전쟁하진 않지만 납치하고 폭력을 행사하진 않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잔머리 써가면서 내 인본주의 써가면서 내 생각해가면서 그것을 뺏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신자들이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인본주의 써가며 그 사람에게 뇌물 써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법이 다를 뿐이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것, 내 이익, 내 욕심을 추구하고 자꾸 내 것 생각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핑계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내가 가장 원망하고 핑계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원망하고 핑계대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뭐죠? 경찰에게 잡혔을 때, 위반해서 경찰에게 잡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죄송합니다입니까? 제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원망하고 핑계대니까. 원망하고 핑계대잖아요.
앞차가 가서 나도 모르게 갔습니다. 제가 급해서 나도 모르게 했습니다. 원망하고 핑계대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원망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그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나를 돌아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온 3장, 6장, 11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3장 사건으로 인하여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원망하고 핑계대고 있고요. 창세기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으니까 갖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싶으니까 취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또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앞에서 인도받는 인도자들, 봉사하시는 분들, 헌신하는 모든 분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고 내 주변이 망하는 길이에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하여 원망하고 핑계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경영하는 것, 마음이 경영한 사람은요,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는 안 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나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깨끗한 것을 우리는 기준 삼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기준 삼고 우리 심령을 관찰해 가고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행사,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십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정말 안 되잖아요. 진짜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도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들어서서 쓰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부모 말 잘 들을 때, 부모가 원하는 거 할 때 기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창조할 수 없거든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어요. 특히나 살아있는 것은 아무도 창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는 것인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인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창세기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나타내고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고자.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많이 하잖아요.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체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재물을 경제적인 것을 이익을 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 인도받는 것, 못 받는 것보다 재물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옛날에는 전쟁도 했고요. 쳐들어갔고 빼앗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쟁을 당하는 반대편 나라 피해자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그것을 빼앗으려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 빼앗기는 사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재물의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도 하나인데요.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마귀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진노 아래서 죽어야 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로, 로마서 8장 2절의 제사장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왕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오셔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구나,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냐?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나약하고 죽어야 될 그 내가, 보잘것없는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은혜의 빚진 장관에도 감사한데 그 빚을 넘어서서 그 은혜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과 수준과 상관없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9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 조건 기도를 했어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 제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건 기도를 했어요. 어떤 말씀이냐? 36절에서 40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런데 기드온이 한 번 더 조건을 구했어요.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또 구하니까 하나님 노하실까 봐 기드온이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하리이다. 이번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40절에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길인지 헷갈리고 궁금하고 방황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잡고 기도해 보세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조건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정말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했거든요. 저는 이 응답 받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내가 가는데 막 나를 들이받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제가 기도한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3번 이상을 보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순종하고 죽으면 죽겠나이다 결단하고 왔습니다. 핑계 대기도 좋잖아요. 우리 핑계도 잘 되잖아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장 9절에 사람이, 여기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수원이가 네가 네 마음대로 네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고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틀리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실 것이고 수정하실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랬어요. 나의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잘못된 행동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어느 날 응답해 가십니다.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 속에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 오지요. 그래도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망대가 되어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빛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